좋은 아침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 안에서 이렇게 순종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몸으로 참여하고 물질로 연보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이 교제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폭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그 중에 13번은 이처럼 성도들 간에 정말 나누고 있는 진실한 이 교제, 참여, 또 연보,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배려하고 연합하고 동력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기쁨에 대해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다윗도 자기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형제자매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할 수 있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 함께 닮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을 고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하게 되면요, 상대방의 최선을 원하게 되고 최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은 지금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최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 첫 번째는 지식과 이 총명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명으로 번역된 단어는 지혜로도 주로 번역되어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지식과 지혜. 자,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혜란 이 지식을 이 현실 속에 또 대인관계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또 그 결과 사람들을 향해서 또 내 현실 속에서 지혜가 또 커갈수록 점점 더 사랑이 이제 그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랑은 분별력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미묘한 것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선한 것, 좀 더 나은 것,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분별력은 사실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분별한 것을 몸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이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분별력은 장성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장성한 신자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이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맛보아 아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은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러나 또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말씀은 받을 수 있지만 분별력이 없이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요, 잘못된 것도 또 겸손한 마음이랍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랍시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받았다고 하더라도 겸손하게 또 열정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때 제대로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은 효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장사한 신자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바울은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바울은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랑, 분별력이 있는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고 또 의로운 행동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사람 되어지고 열매 맺는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기도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마음 담아서 드려야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혜와 지식 그리고 분별력, 또 그 결과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사실 바울은 투옥되어 있고요. 이 당시 투옥이라는 것은 지금 뭐 잠시 교도소 갔다 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박해가 폭행되어 있었고 바울은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을 많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의 투옥 소식은 굉장한 슬픔이고 또 근심의 제목이었을 것인데요. 바울은 도리어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유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당시 이제 황제에게 이제 상소한 사람들을 이제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요, 이제 시위대에 그 이제 로마 장교와 한 사람과 손과 손이 이렇게 서로 수갑에 묶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황제의 상소한 죄수를 놓치거나 뭐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24시간 있을 수 없다니까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고급 장교들 계속 1대1로 묶여 있어가지고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매였다는 사실이 시위대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가지고요, 다수가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그 두려움 없이 매이는 모습을 보고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증명하게 되었다, 증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가 복음의 진보에 방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담력을 주었을까요? 죄가 없이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그의 모습,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게 되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도리어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힐 수 없어서 더욱 왕성해진 사실은 복음이 인간으로 말미암은 일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에게 당한 일이 나 자신만 바라보면 막 너무 슬픔이고요. 그 문제만 바라보면 너무 큰 이렇게 고통이지만 사실은요, 한 걸음 떨어져서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그것이 도리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며 또 나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오늘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그들을 면류관처럼 여기며 그들에게 우리의 참 그 즐거움을 두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서로 최선의 것을 중보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또 우리의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그 깨달음을 적용시키는 이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 가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의 분별력이 정말 더 온전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할 수 있는 참 산재물로서 드려지는 삶, 장성한 신자로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서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도리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복음은 매일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고 역전하며 이 박해가 복음의 진보를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에 또 헌신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